여기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을 때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제시했지만 단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사람의 손에 많이 쫓겨다니는 경험을 했잖아요. 사울에게도 쫓겨다니고 아살에도 쫓겨다니는 경험을 했으니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근을 내리든 온역을 내리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고 다윗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항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마음 중심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거든요. 긍휼이 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그냥 맡긴 겁니다. 맡겨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과 온역 중에 온역을 3일 동안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을 죽이셨습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2절 그 내용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이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중심에 생각한 적 소망이 있사오면 주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도 그러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번역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 그리고 다윗은 타인 중심이 마음에 딱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7만 명이 죽었을 때 기도하기를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치시고 내 아비 집을 치십시오. 내 백성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어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다윗의 범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핑계 안 댔거든요. 자기 죄만 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을 더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보다 타인 중심의 삶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려고 하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타인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타인 중심의 신앙이 이것이 마음 중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벌이 멈췄습니다. 족하다.
이 천사의 손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이 오르난의 타자마자 딱 중지시킨 겁니다. 중지시키고 족하다. 그런데 징벌이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천사가 징벌을 멈춘 그 자리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 올라가서 그것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다는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제단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게 뭡니까?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심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될 것을 여기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성경 역대상 넘겨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22장부터 29장 내용까지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징벌이 멈춘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된 겁니다. 그것을 여기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 때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것을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곳에서 죽는 것은 딱 막으셨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건 중시켰지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거기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은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드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부터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에 그 큰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으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토지를 다윗이 거기 번제단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헌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걸 표현했습니다. 오르난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오르난의 좋은 마음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그 값을 지불했잖아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지급하고 나머지 거기 성전 세우기 위해서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추후에 더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나중에 세워졌거든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윗이 쌓은 번제단은 일종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다윗과 같은 신앙의 태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윗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값없이 주님께 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은 엄청난 걸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태도가 바랍니까? 그건 옳지 않잖아요. 나는 값없이 주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걸 위해서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거 자기를 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데 값없이 드리려고 하면 돼요. 은혜는 값없이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맞겠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주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은혜가 더욱 되었으면 합니다.